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한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이 땅에 보이는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가고 체험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 외에 또 어디 있으랴. 물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인간적인 부족함들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주시고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부모님들의 귀한 사랑,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의 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또 마음으로 그분들을 공경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카네이션도 별로 안 기뻐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카네이션을 달았어야 된다고 기대되는 분들 가운데 다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카네이션보다도 봉투가 더 좋다. 그런 분들, 부모님들이 더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그 마음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두 번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 어버이날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면서 꼭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 교회 갔더니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 자체가요, 안 믿는 부모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전도의 한 방편입니다. 교회 가니까 부모 잘 섬기라고 가르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전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들을 낳고 기르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인내해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모님들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모두의 가정이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행복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이 나라, 이 사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정들이 많이 병들었습니다. 가정들이 무너졌습니다. 가정들이 어두움으로 그렇게 먹구름에 쌓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행복해야 할 우리의 가정, 사랑으로 넘쳐야 할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그런데 행복해질까요? 물론 감당하기 어려울 그 참 너무 힘든 부채 때문에 힘든 가정에는 빨리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국민 1인당 GDP가 8,000불만 넘어서면은 사실은 소득의 크기와 행복의 정도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1인당 GDP가 2007년도인가 2만 불을 넘어섰잖아요. 실제적으로 소득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행복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소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서울 목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도와 강원도 영월에 사는 주민들의 행복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느 쪽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강원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건 출제자의 의도가 분명히 무엇일 거다 짐작을 하셨죠. 그래요. 월 소득이 평균 4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목동 주민들보다도 월 소득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원도 영월 지역의 주민들의 행복도가 더 높다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바누아투, 부탄, 코스타리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알려지지도 않는 그런 섬나라들과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나라들이 행복지수 1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어떤 연구에서는 68이라 그러고요, 어떤 연구에서는 102위라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삶의 질은 세계 12위를 마크하고 있는 우리 한국이지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마음은 형편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높은 나라의 대부분의 행복지수는 저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은 소득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행복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잠언 1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뭐가 최고입니까? 가족들의 화목이 최고예요. 가족들의 사랑이 그게 가장 귀한 것이다. 집안에 아무리 제육이 뭡니까? 제육볶음 생각나죠? 맛있는 고기와 진수성찬이 가득한 가정이라도 거기서 가족들이 화목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가족들이 그것 서로 상대방에게 더 먹게 하려고 아웅다웅 하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비록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하지 못할 수 있지만 정말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해도 우리가 이 땅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이 천국의 축복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두교회는 이 5월 달에 가정회복 캠페인, 가정을 빛으로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가정을 빛으로, 가정을 빛으로, 가정을 빛으로, 가정을 빛으로. 아멘.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2013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기쁨입니다. 빛은 희망입니다. 빛은 감사합니다. 빛은 긍정입니다. 빛은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빛은 우리의 삶의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은 절망이고요, 어두움은 죄고요, 어두움은 슬픔이고요, 저주이고요, 어두움은 불행입니다. 미움입니다. 원망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런 어두움의 먹구름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축복이 우리 가족들의 가족 마음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다스리는 그런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임할 수 있을까?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고 가정에서부터 오늘 주일을 준비해서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두움을 물리쳐야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먼저 내가 변하는 겁니다. 누가 변해요? 먼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 되어야 우리의 가정을 빛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해야 할 가정을 어둠으로 먹구름으로 채우는, 좀 죄송합니다, 그렇게 바꾸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이 누굽니까? 그 놈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가정, 서로 사랑하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야 될 가정을 점점 더 무너뜨리고 가족들의 마음속에 가정의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사랑을 몰아내고 갈등과 분열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는 그러한 놈이 있는데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의 가정의 먹구름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 번째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족들의 마음속에 섭섭함을 일으키는 겁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서로 가족들 간에 섭섭한 마음이 마음속에 먹구름으로 끼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에 어두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섭섭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어쩌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섭섭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식을 향해서 부모가 섭섭합니다. 부모를 향하여 자식이 섭섭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서로 섭섭함을 느끼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에 먹구름이 시작되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이 섭섭함을 빨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마귀가 내 마음에 먹구름을 일으키기 시작하는구나.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줘야 될 가족들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섭섭한 생각들이 서로 치워져야 합니다. 섭섭함이 쌓이면은요, 우리 마음이 점점 꽁꽁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꽁돌이가 되고 꽁순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음이 조금씩 굳어지고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가정에 가보면은 언제나 가족들 간에 서로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이런 원망의 마음들이 그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가난하게 낳아주신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능력 없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 마음 몰라주는 잔소리 많은 어머니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자식들의 마음에 그런 원망이 자리를 잡습니다. 부모의 마음속에는요, 또 공부 못하는 이 자식 때문이고, 말 안 듣고 은혜도 모르는, 그리고 말썽만 피우는 자식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그리고 살림 잘 못하는 아내 때문에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다라는 그런 원망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먹구름에 파묻히게 됩니다. 섭섭한 마음, 누구누구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마귀의 속삭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그것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나부터 그러한 모든 가족들을 향한 먹구름을 몰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밑에 내 못난 마음, 나의 이 못난 마음, 내 부족한 마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빛으로 나를 녹여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못나서 우리 가족들 나 때문에 다 힘들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마음의 어두움을
주님 앞에서 빛으로 변화시켜 나갈 때, 그럴 때 나로부터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남편이 바뀌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부모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의 동산으로 바꾸어가는 첫 번째 첫걸음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힘든 부분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게 바로 나 때문이로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면서 우리의 모든 못난 모습들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됩니까? 축복의 제사장으로 나의 존재 의미가 가정에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빛을 퍼뜨리는 행복 바이러스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일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축복의 시작이고요, 빛의 시작입니다.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섭섭함도, 원망도, 그리고 불평도, 어두움도, 마귀도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보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고마울 때만 감사하고 나에게 잘해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감사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감사하고, 형제들이 서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 가정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를 자꾸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게 살아도요,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으면은 힘든 것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합니다. 제 아내도요, 미국에 가서 유학 생활하면서 이 서울에서는 그래도 참 좋은 집안에서 곱게 자랐거든요. 근데 유학하는 남편 가정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봉제 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하루 11시간씩 그 먼지 마셔가면서 티셔츠 패킹하는, 유학생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일할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돌아와도 요즘도 늘 이야기합니다. 그때 정말 행복했다고. 그때 정말 행복했다. 1시간에 한 5,000원 받으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애쓰고 와도 행복했답니다. 정말인지 거짓말인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면서, 그래,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요, 그 시간당 5,000원 받고 일 나가면서도요, 다른 목사님, 사모님 자가용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 갔다 오면서 늘 웃으며 하는 얘기가 1991년도만 하더라도 자가용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야, 그래도 1시간당 5불 받고 일하면서도 자가용 타고 출퇴근한단다. 그러면서 그렇게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나?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은 긍정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씨, 뇌성마비로 말 한마디 하기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이고 몸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뒤틀어진 몸을 가지고도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니 하나님은 참 공평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수많은 찬양의 시를 쓰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의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그 상황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좋습니다. 눈물겨워도 좋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이 있어도 좋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감사를 시작할 때 빛이 임하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행복이 시작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앞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며 축복의 바이러스를 터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칭찬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칭찬은 사실은 한 그룹입니다. 칭찬할 때 가정은 빛으로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오늘 당신 너무 예뻐 보인다. 정말 점점 더 나이 들수록 예뻐 보이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여자분들 행복하십니까? 괜히 기분 나쁩니까? 행복할 것 같아요. 남편을 향해서도 야, 당신 오늘 어떻게 점점 더 멋있어질까? 듬직해 보이고, 다른 여자들이 당신한테 눈독 들일까 내가 좀 걱정이야. 아마 이렇게 남편에게 힘을 실어주면은요, 우리 부부들은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아침마다 남편의 늘어진 어깨,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 잔뜩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그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는 비결은요, 의외로 돈 한 푼 안 드는 겁니다.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남자들은요, 하늘을 날아갈 듯이 신나가지고 생명 걸고 달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들 참 불쌍해요. 그런데 아내의 그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가 남편의 모든 그늘을 마음에서부터 말끔히 몰아내고요, 그 마음에 찬란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50이 되어도 부모가 말해주는 한마디 격려와 칭찬과 축복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자녀들은 날개를 단 듯이 하늘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너무 비판하지 마십시오. 너무 혼내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칭찬해 주십시오. 혼내갖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해주고 오히려 격려해주면은요, 그 마음에 긍정의 힘이 솟아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잘 돼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칭찬과 그리고 격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시어머니를 자꾸 칭찬하십시오. 며느리가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를 자꾸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며느리의 공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해 줄 때 가정은 점점 더 빛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섬김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행복의 바이러스를 가정 속에 자꾸 퍼뜨려 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내들 늘 섬김에 익숙해져 있지만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한번 작전을 세워보십시오. 좀 더 맛있는 음식을 한번 준비해 보시고, 식탁을 멋지게 꾸며 보시고, 그리고 가정에 꽃이라도 하나 좀 놔보시고,
그리고 실내 단장도 해보시고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섬겨보리라. 우리 아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도 좀 치워보고 가정 청소의 날을 만들어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 대청소를 한번 해줘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아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부모님들 어깨도 좀 주물러드리고 구두도 좀 닦아드리고 그리고 마사지를 좀 해드리고 무엇이든지 설거지도 도와드릴 수 있고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우리의 가정을 빛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그런 축복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을 빛으로 만들어갈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입니다. 엘리야의 때에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온 땅이 가물어서 생명 있는 것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메말라가고 사람들이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잡아먹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질 때 엘리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던 그 하늘에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메마른 땅처럼 변해져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제단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가정 제단이 다시 수축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은요, 나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라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아빠도 생활이 너무 바빠가지고 가족들이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우리의 가정의 제단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점점 더 삭막한 사막처럼 그렇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모여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빛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 우리의 노력과 나의 실천과 섬김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지 않으면 가족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재단이 다시 수축되어질 때,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재단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의 가정에 임하셔서 우리의 가정은 변화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